하나님은 문제를 아시면서도 왜 우리에게 묻기만 하실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답을 이미 알고 계신 질문을 던지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펼치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설명하시기보다 질문하시고 명령하시기보다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인간은 변명하고 회피하고 침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질문들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선 인간의 민낯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인류 최초의 범죄 현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 숨었는지 모르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무화과 나무 뒤에 몸을 숨긴 것을 보지 못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상태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는 벗은 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묻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번에도 하나님은 정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직면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담의 대답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변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한 문장 안에 얼마나 많은 책임 전가가 들어있습니까? 첫째, 여자가 줬다. 둘째, 그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여자다. 결국 하나님 당신 잘못 아닙니까? 아담은 자신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피해자인 척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동반자를 주셨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여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와의 대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시켰다. 나는 속은 것뿐이다. 내 잘못이 아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그들에게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거울 앞에 섰지만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또 다른 질문과 마주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하나님은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했던 질문과 비슷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는 아담의 영적 위치를 묻는 것이었다면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는 가인의 토덕적 위치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이 스스로 진실과 마주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인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격적인 반항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질문을 조롱합니다. 내가 왜 동생을 책임져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가인은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 할 뿐만 아니라 그 책임까지 하나님께 돌리려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번에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증거가 명백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는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불평할 뿐입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가인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직면하지 않습니다. 그는 처벌의 무게만 느낄 뿐 죄의 무게는 느끼지 못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시작부터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질문하시고 인간은 회피합니다. 하나님은 거울을 들어보이시고 인간은 고개를 돌립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이토록 불편해할까요? 왜 우리는 진실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욥기로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이 얼마나 압도적일 수 있는지 보게 됩니다. 욥은 37장 동안 하나님께 따지고 항변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답을 요구합니다.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왜 악인은 형통하고 선인은 고난을 받습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설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드디어 입을 여셨을 때 설명은 없었습니다. 대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으면 말할지니라. 내가 아침을 명령한 일이 있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알게 한 일이 있느냐? 내가 바다의 샘까지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으면 말할지니라. 내가 생존한 날이 많고 내 연대가 오래냐? 질문은 계속됩니다. 내가 눈창고에 들어가 보았느냐? 내가 우박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내가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내가 땅의 하늘의 법칙을 정하였느냐? 질문은 사장 동안 멈추지 않고 이어집니다. 이것은 조롱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게 하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 앞에서 피조물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욥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이 끝난 후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질문은 그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회복시켰습니다. 에스겔 37장에는 또 다른 인상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합니다. 마른 뼈들입니다. 죽음과 절망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 뼈들 사이로 두루다니게 하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것은 불가능한 질문입니다. 뼈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습니까? 그것도 이미 말라버린 뼈들이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판단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는 가능하다고도 불가능하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 판단을 맡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뼈들이 서로 들어맞습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그러나 아직 생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명령하십니다. 생기에게 대언하라. 에스겔이 명령하자 생기가 들어가고 그들이 살아나 일어섭니다.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가능한지 물으십니다. 왜일까요? 에스겔의 믿음을 시험하시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인간의 논리로 답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나서에도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쳤다가 결국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요나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이제 여호와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묻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러나 요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요나는 이 박넝쿨로 인해 크게 기뻐합니다. 그러나 다음날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박넝쿨이 시들자 요나는 다시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묻습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요나는 이번에는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하는 것이 옳으니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여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질문은 요나의 편협함을 드러냅니다. 요나는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박넝쿨 하나는 아끼면서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명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요나에게 자신의 이기심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아끼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판단을 넘어선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사역이 질문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합니다. 복음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300개가 넘는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183개의 질문이 주어졌는데 예수님은 그중 직접 대답하신 것은 3개뿐이고 대부분은 다른 질문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들을 살펴보면 그것들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파고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이상한 질문 아닙니까? 병자가 낫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때로는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에 익숙해집니다.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병자로 사는 것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사람들의 동정을 받을 수 있고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 사람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는 정말로 나아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내 질병에 안주하고 싶으냐?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던져집니다. 우리는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문제를 핑계 삼아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핵심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질문은 오늘도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교회가 무엇이라 하든, 목사가 무엇이라 하든, 신학자들이 무엇이라 하든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이것은 개인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는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자신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맹세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3번째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근심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왜 예수님은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고백할 기회를 주십니다. 3번의 배신을 3번의 고백으로 덮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고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것을 스스로 고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결단으로 사랑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모르셔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답해야 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의 회심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큰 빛을 보고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주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사울에게 설교하지 않으십니다. 신학 강의를 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질문은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단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은 그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냅니다. 내가 박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다. 이 질문 이후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확신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가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틀렸습니다. 그가 섬긴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을 실제로는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그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박해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이 됩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진실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변명과 합리화를 벗겨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정한 회개로 인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왜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보다 질문을 하시는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답은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듭니다. 누군가 답을 주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뿐입니다. 그러나 질문은 우리를 능동적으로 만듭니다. 질문은 우리가 생각하게 만들고, 탐구하게 만들고, 결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담은 변명하거나 부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아담이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아담이 그 기회를 거부했지만 기회 자체는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너는 나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욥은 더욱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문하셨습니다. 수십 가지의 질문을 통해 욥이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욥을 교만에서 겸손으로, 의심에서 신뢰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배신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수치심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선택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는 배신자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로 다시 정의될 수 있었습니다. 질문은 관계적입니다. 명령은 일방적이지만 질문은 대화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프로그래밍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담은 변명했습니다. 가인은 거짓말했습니다. 요나는 분노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슬퍼하며 돌아갔습니다.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고는 답을 기다리지 않고 나갔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이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대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 안에는 암묵적인 질문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영생을 원한다면, 내가 정말로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청년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의 침묵과 떠남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영생보다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진 사람은 진리 자체이신 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빌라도는 진리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완벽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질문을 던지고는 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갔습니다. 빌라도의 질문은 진정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냉소였습니다. 회의론이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찾을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편의를 선택할 것이었습니다. 군중을 만족시킬 것이었습니다. 진리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 자기 보존을 선택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 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 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 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진실보다 안전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했습니다.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바울은 주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십시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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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외치는 것을 듣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외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러자 스랍 하나가 제단의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은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자원자를 찾으십니다. 이사야의 대답은 즉각적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올바른 응답입니다. 변명 없이 조건 없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는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것은 의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천사가 설명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리고 천사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잉태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이것이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녀는 미혼모가 될 것입니다. 약혼자 요셉이 그녀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 계획은 완전히 뒤집힐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묻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것이 핵심 질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포기합니다.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의를 추구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 자기 보존을 포기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안전을 포기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명예를 포기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진실하게 응답했고 그 결과 그들의 인생은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질문의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째, 자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상태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 위치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 속에 숨어 있습니까? 둘째,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는 질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행동을 인정하라고 요구합니다. 변명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자신의 결정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질문은 대화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선택을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넷째,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예 또는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답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답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섯째,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는 질문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는 질문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하라고 도전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지만 그것은 아담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담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지만 그것은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은 베드로를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물으신 것은 사울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엄숙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것도 대답입니다. 침묵도 선택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초대에 대답하지 않고 슬퍼하며 떠났습니다. 그의 침묵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고는 답을 기다리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의 떠남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 질문들은 성경을 통해, 양심을 통해, 삶의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이것들이 능히 살겠느냐? 우리는 이 질문들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변명합니까? 회피합니까? 침묵합니까? 아니면 정직하게 대답합니까? 우리의 대답이 또는 우리의 대답하지 않음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아담이 정직하게 대답했더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당신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역사가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가인이 정직하게 대답했더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제가 제 동생을 죽였습니다. 제가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였더라면 어땠을까요? 그가 자신의 재산을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랐더라면 그는 영생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는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영원히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절했고 우리는 그의 이름조차 알지 못합니다. 만약 빌라도가 진리를 받아들였더라면 어땠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석방하고 군중의 압박을 거부했더라면 역사상 가장 큰 불의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정치적 편의를 선택했고 그는 영원히 비겁함의 상징으로 기억됩니다. 우리의 선택도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정직하게 대답하면 회복과 성장이 옵니다. 회피하면 정체와 퇴보가 옵니다. 침묵하면 기회를 잃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단순히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오라는 초대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초대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는 질문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관처럼 질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질문하십니다.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너는 왜 떠났느냐? 너는 내 재산을 어떻게 썼느냐? 너는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느냐?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고 입맞추었습니다. 질문은 없었습니다. 오직 환영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그것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침묵 속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명과 회피를 그치고 진실과 마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가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는 연못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그를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상한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예수님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는 38년 동안 만들어온 변명을 반복합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간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변명을 듣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그 사람이 즉시 나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문제보다 변명에 더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현상 유지에 안주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하라고 요구합니다. 치유를 원합니까? 아니면 변명을 원합니까?
변화를 원합니까? 아니면 익숙함을 원합니까? 마가복음 10장에는 또 다른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려 하지만 그는 더욱 크게 소리칩니다.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부르라. 사람들이 소경에게 말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소경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것도 이상한 질문처럼 보입니다. 소경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스스로 말하게 하십니다.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분명한 대답입니다. 모함이 없습니다. 변명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릅니다. 바디메오와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비교해 보십시오. 둘 다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둘 다 예수님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변명했고 한 사람은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둘 다 치유를 받았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단순히 육체적 치유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대답은 단지 한순간의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변명 속에 머물거나 변화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방관자로 남거나 참여자가 됩니다. 신약 성경의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돌이켜 그들을 보시고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무엇을 구하느냐는 질문은 모든 신앙 여정의 시작점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거나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라고 말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구하느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의 전 인생을 형성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감옥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대답은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는 이 대답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씻어주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차려줍니다. 그와 그의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합니다. 간수의 질문은 진심이었고 그의 응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는 이해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원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구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과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물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무엇을 가지리이까? 모세는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기드온은 물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마리아는 물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 모든 질문은 정직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질문들에 인내심 있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변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신학적 토론으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 또는 아니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증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 저를 고쳐주십시오 또는 아니요, 저는 현재 상태에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질문을 회피하는 이유입니다. 대답하면 뭔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답하면 변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답하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침묵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침묵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을 기회를 잃었습니다. 빌라도는 진리와 함께 설 기회를 잃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는 38년을 잃었습니다. 물론 그는 결국 치유를 받았지만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변명 속에서 낭비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어떤 질문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 질문은 당신의 상황에,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필요에 맞춤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의 본질은 같습니다. 너는 어디 있느냐?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너는 변화할 준비가 되었느냐? 우리가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대답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난하기 위해 질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질문하십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진실한 대답도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아담이 내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당신을 피해 숨었습니다. 제가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대답했더라면 그는 자유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변명과 책임 전가는 그를 더욱 깊은 속박으로 이끌었지만 진실은 그를 자유롭게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했을 때 그는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배신에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서받았고 회복되었고 다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주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의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발견했고 그 자유가 그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를 묶으려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정직하게 대답할 때만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양심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의 상황이 당신에게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당신은 빛 가운데 있습니까? 어둠 속에 숨어 있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사랑은 말로만입니까? 행동으로도 나타납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합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중 하나로 사랑합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정말로 변화를 원합니까? 아니면 현재 상태에 안주하고 싶습니까? 당신은 치유를 원합니까? 아니면 변명을 원합니까? 무엇을 구하느냐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을 구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까? 일시적인 것을 추구합니까? 영원한 것을 추구합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당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들은 쉽지 않습니다. 이 질문들은 불편합니다. 이 질문들은 우리를 거울 앞에 세웁니다. 그러나 이 질문들은 또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대답만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답을 듣기 위해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답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보게 하시려고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진실과 마주하게 하시려고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게 하시려고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직하게 대답한다면, 우리가 변명 대신 고백을 선택한다면, 우리가 회피 대신 직면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찾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문을 두드리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를 이 행동으로 이끕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초대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은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로 들어오라고 초대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는 질문은 우리에게 진정한 것을 추구하라고 초대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은 우리에게 치유를 받으라고 초대합니다. 이 모든 질문의 답은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모든 질문은 결국 이 초대로 이어집니다. 내게로 오라. 나를 신뢰하라. 나와 함께 걸으라. 우리는 더 이상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하려고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오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 있다면 도망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대신 정직하게 대답하십시오. 당신의 진실을 고백하십시오. 당신의 필요를 인정하십시오. 당신의 선택을 선언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당신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심입니다.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제 문제와 변명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당신을 구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를 구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대답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웅변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정직하면 됩니다. 단지 진심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재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대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달려오실 것입니다. 선한 목자처럼 우리를 찾으실 것입니다. 위대한 의사처럼 우리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처럼 우리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장벽이 아니라 다리입니다. 그 질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질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 질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질문을 환영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관계를 원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고 싶어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답을 듣기 위해 묻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보게 하시려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인간의 변명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정직한 대답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문들이 여러분 삶에 어떤 의미인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답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